8월 3일 월요일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3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자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쪽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 살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은 유다 왕들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예언은 주로 유다 왕들에 대한 심판의 경고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심판의 메시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동시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회복을 약속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회복에도 조건이 있습니다. 유다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불의한 현재 유다 지도자들에 대한 그 심판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절과 2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내 목장의 양떼를 흩어지게 한 그런 목자에게 화가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기서 목자는 유다의 왕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다의 마지막 왕들이었던 살룸과 여호와김 그리고 시드기야 그리고 여호와긴 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유다 역사에 있어서 아주 무능하고 악하며 형편없는 그런 왕들이었습니다. 이 악한 왕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유다에 대한 심판을 거두실 수 없는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지도자의 최고 우선순위는 맡겨진 양떼를 돌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도자라는 직분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지금 양떼의 형편이 어떠한지, 양떼가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돌아보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떼들이 하나님을 더 신실하게 믿을 수 있도록 살피고 그리고 교훈하고 가르치고 길을 열어주는 것이 바로 지도자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들은 전혀 그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양떼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양떼의 삶은 관심도 없었습니다. 다만 양떼를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는 데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였습니다. 때론 핍박하고 박해하고 몰아내었습니다. 양떼의 피를 빨아 자기의 부와 권력을 유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악한 지도자를 심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도자의 어떤 직분을 맡긴 목적이 있는데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를 지도자의 자리에서 꺼집어내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악행을 저지른 지도자를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심판하신 이후 하나님께서는 선한 지도자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 선한 지도자를 통해서 유다의 남은 자들을 회복하시겠다라고 오늘 메시지를 선포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회복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3절 이하에서 그 말씀들이 나오는데 특히 4절을 보시면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백성들 위에 한 목자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유다의 불의한 왕들과는 대조되는 공평과 정의로 백성들을 다스릴 한 의로운 왕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왕은 모든 민족과 백성들이 바라는 그런 왕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역사상 이런 왕은 없었습니다. 공평과 정의로 백성들을 다스릴 이 의로운 왕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공평과 정의는 그 왕의 통치 성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평과 정의라는 통치 성향을 가진 왕이란 것입니다. 이런 왕은 없었습니다. 특히 오실 왕은 의로운 왕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의로운 히브리어로 치드케누라는 단어입니다. 의로운이라는 이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기서 말하는 치드케누, 의로운 이 단어는 바로 심판받아 죽어야 할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새 생명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거룩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누가 생각나십니까? 맞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로운 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5절과 6절 보시길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는 유다는 구원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5절에서 말하는 한 의로운 가지는 바로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메시아 대신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모두 구원하시고 저들을 공평과 정의로 통치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단지 수천 년 전 유다 백성들만을 위한 그런 예언의 말씀이 아닙니다. 사실 이 말씀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향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공의와 정의의 도구로 온 세상을 통치하실 의로운 왕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오직 정의와 공의와 정의와 의로우심으로 선포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출신 지역을 보시지 않으십니다. 피부 색깔도 보지 않으십니다. 가문을 보거나 직업이 무엇인지 어떤 학교를 졸업했는지도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에 관심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현재입니다.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왕이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다스림 아래 있느냐? 그것을 보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도구인 공의와 정의는 다만 우리의 구원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을 드러내는 삶을 살 때에도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정의와 공의가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죄인의 자리에서 회복된 우리가 앞으로 지켜야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지켜야 하는 그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한 당시 구약에서 말하는 의는 히브리어로 체테크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이 단어는 올바름, 공의, 의로움이라는 단어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치드케누라는 그런 단어와 또 다른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여러분 법정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약에서 말하는 의의 강조점은 기준입니다. 바로 율법이 의의 기준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의인이라고 불렀던 사람 바로 노아 아니면 욥, 다니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죄 가운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며 살았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내키는 대로 살았습니다.
요즘 말로 느낌이 가는 대로 사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의인들의 삶은 어떤 거였습니까? 의인들은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의 삶의 기준과 방식은 오직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에 맞춰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 기준에 맞춰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려고 노력한 삶이 저들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삶의 모습을 보고 저들을 의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100%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한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더라도 100% 그렇게 살지는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 순종하며 그렇게 살아가고자 몸부림을 쳤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그런 모습을 보시고 의롭다고 인정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구약에서 의가 기준이었다라면 여러분 신약의 의의 강조점은 바로 관계에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깨어져 버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피로 회복되었습니다. 그 어떤 죄를 지었든지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의지하여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회복된 바른 관계, 좋은 관계가 바로 그렇게 그런 좋은 관계가 된 우리의 모습이 바로 신약의 의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를 온전히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아름다운 관계,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의 그 관계 속에서 매일 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그 자리에서 여러분의 가정을 다스리시고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삶의 곳곳에 친히 왕으로 개입하셔서 여러분을 온전히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그 공의의 자리에서 오늘 또 여러분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